오늘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고 난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중에 이제 양과 염소로 가르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고 줄이시고 그리고 헐벗으시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과연 도움을 주었느냐, 선을 베풀었느냐, 이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께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드렸고 배고프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우리가 언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악인들도 또 똑같이 묻죠. 우리가 언제 그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 기준에 대해서 들은 이 양과 염소들의 반응은요, 매우 유사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그룹의 반응은요, 사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네? 같이 몸에 달려 있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같은 몸에 붙어 있는데. 이 말은 한 몸에 붙은 지체가 정말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베푼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금방 잊어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베푼 선행을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잊어버리나요? 아마 대부분은요, 우리 대부분은 그것들을 막 뿌듯하고 잘 했다라고 생각해서 기록해둔다든지 어딘가에다 흔적을 남겨두지 않나요? 하지만 의인들은 정말 자신이 행한 선행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한 어떤 인지한 상태에서 결단을 해서 그 선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혀 마음에도 없었는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따라서 선을 베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는 자기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억에서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본래 자신의 인격과 능력 안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 덕분에 하게 되면 그것들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왜?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 저희가 그런 일을 했었다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반대로 악인들도 분명히 누군가를 돕거나 착한 일을 하기는 했었을 거예요.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한 게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선을 베푼 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악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선행을 베풀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듣고, 와, 대단하세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면서 어깨가 뿌듯해지고 이러니까 그것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나서 SNS에 올리고서는 은근히 자랑해요. 아닌 척.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주님의 은혜 덕입니다. 말은 그렇게 쓰죠. 그러나 뭐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와 목적에 있어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돈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헌금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그게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행이 아닌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베풀어야 그것이 진짜 선행인 것이지, 나의 결단과 내 노력으로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그것은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선행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선한 척 한 것뿐이지. 이 비유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양과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부분이에요.
흰 양과 검은 양이 아니라 양과 염소. 즉 다시 말해서 DNA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종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양과 염소가 다 같이 있어요. 비슷해 보여요.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요. 말씀도 같이 보고요. 설교도 같이 듣고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면 양과 염소는 티가 나요. 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지만 이 염소들은요, 다른 이들을 악마 취급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께 속한 자다. 그러나 사랑 안에 없는 자는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거짓말이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에 같아 보여도 비슷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같은 교회 안에 섞여 있으니까 다 같이 성도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선을 베푸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의 의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인지 이 사람이 염소인지 분명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염소는요, 아무리 양인 척 굴어도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인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양이 될 수는 없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조론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두 전혀 다른 양과 염소에서는 종을 절대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바뀔 수 없어요. 염소가 양이 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양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선을 베풀지만 이 염소들은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베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양이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원래는 염소인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양이 된다. 하지만 앞서 양과 염소가 아예 출생부터 다르고 그 DNA가 다른 것처럼 같이 교회 안에 섞여 있어도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가르시는 양과 염소는요, 달라요.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34절에서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양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양이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양이기 때문에 선을 베풀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양으로서 이런 착한 일을 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해서 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인정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택함을 받아서 양이 되었으므로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양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구나 칭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들은 어때요? 저주받은 자들아. 원래 사탄에게 주어지기로 했었던 그 지옥으로 가라. 너희들이 염소이기 때문에 선을 베풀지 못한다. 그냥 겉으로는 그런 척 하겠지만 그 속마음까지, 태도까지, 중심까지 바꿔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고로 선행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행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을 베풀었냐 안 베풀었냐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겠다, 이 말은 인간 본성에 근거한 어떠한 행동을 보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그 행함의 열매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주께 받은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행이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냥 겉으로만 그냥 선을 베푸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 될 수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양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순서를 잘 보면 아, 너는 선을 베풀었구나, 너는 선을 베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너는 선을 베풀었으니까 양,
선을 베풀지 않았으니까 너는 염소. 이렇게 가르신 게 아니에요. 순서를 보면 뭐부터 갈랐어요? 양과 염소부터 갈랐어요. 너는 양, 너는 염소. 그 다음에 너희들은 착한 일을 했구나, 너희들은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지, 착한 행동을 보고 양과 염소로 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양과 염소 그 자체를 보고, 그 DNA를 보고 가르셨던 거죠. 원래는 염소였는데 선한 일을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양이라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양과 염소로 갈리게 될 거예요.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요? 그는 그 누구도 몰라요. 주님만 아셔요. 그리고 아마 본인은 알 겁니다. 본인의 양심에 기대어서, 믿음에 기대어서 솔직하게 물어보면 본인이 양인지 염소인지 알아요. 지금 양인 척하고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채지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님은요, 속지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양인 척 앉아 있어도, 아무리 양인 척 선을 베풀고 양인 척 기도하고 예배하는 척 하더라도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갈라내실 거예요. 염소는 분명해요.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업적을 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놓을 거예요. 자기 노력과 결단으로 선을 행하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하지만 그 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힘으로 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해할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포장을 하겠죠. 그렇지만 은근히 자랑해요. 드러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단 1%라도, 단 0.1%라도 자신이 드러나게끔 해요. 하지만 양은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냥 순종했을 뿐이니까.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나는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것이지,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되려 숨기려 할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겉은 같아 보여도 그 속은 완전히 다른 DNA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명확하게 갈라내실 겁니다. 지금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여가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양인 척 하고 있겠지만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스스로는 만족감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염소로 판정될지도 몰라요. 뭐가 더 좋을까요? 지금 솔직해지고 제가 염소입니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고 양인 척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염소로 판정돼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게 좋을까요? 내가 지금 조금 부끄럽더라도,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숨기지 마세요. 숨기면 그렇게 속이다가 주님 앞에서 염소로만 발견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서 내가 과연 지금 양의 상태인가 염소인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할 때예요.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언제일지 몰라요. 더 이상 속이지 맙시다. 나를 속이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제발 솔직해집시다.
목사라서, 전도사라서, 집사라서, 장로라서 속이지 맙시다. 내가 신앙의 연조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야.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염소로 판정되면 그때 가면 늦어요. 바라기는 지금 사람들 이목신경 쓴다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설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